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어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일상의 평온이 사라지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일상의 이 평범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는데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잘 싸우고 부모 말 잘 안 듣던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아픈 거예요. 아팠는데 너무 심하게 아픈 거예요. 결론은 장염이었고, 근데 이제 그 장염 때문에 이제 심한 복통을 일으키며 밤새 구토를 하고 모든 거 먹는 족족 다 다시 구토를 하면서 침대에다가 한번 하셔서 침대를 다 또 뒤집어서 엎고, 밖에 나가니까 밖에 깔아놓은 또 요에 또 한바탕 하셔서 또 요를 다 또 하고, 가는 데마다 이렇게 막 하니까 그 인간의 한계가 느껴지는 거죠. 이 참을 인자의 한계가 느껴지는 겁니다. 갑자기 그 아픈 애한테 화장실 가서 해라 이렇게 말이 나올 뻔하다가 이제 비닐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옆에다 두고 낌새가 보이면 입에다 대고, 그런데 이제 너무 힘드니까 막 치면서 왜 내가 토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막 되게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이를 이렇게 이제 저희들 또 간호해 주면서, 부모인 우리들이 간호해 주면서 아이들도 힘들어서 피폐해 가는데, 간호해 주는 저희들도 눈이 퀭해지고 정신이 몽롱해지고 육체의 피로가 막 쌓여가는 겁니다. 똑같이 이렇게 힘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힘든 내내 아이가 한 4일 동안 이렇게 아팠는데, 그렇게 아이가 아프니까 우리의 모든 시스템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컨디션이 다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은혜였군요. 그냥 싸우더라도 건강하면서 싸우는 것도 이것도 봐줄 만한 일이었고, 그냥 좀 덜 먹어도 또 먹기 싫어해도 그냥 먹는 신용해도 이게 감사한 일이었군요 하면서 감사할 때쯤 병원에서 제가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오시더니 요즘 장염 바이러스가 좀 특이하대요. 어떤 장염 바이러스는 계속 구토만 하게 하고, 어떤 바이러스는 계속 설사만 하게 하고, 어떤 바이러스는 고열만 일으키게 하고, 어떤 바이러스는 복통 플러스 하나 동반하고 2개 동반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결론인즉슨 의사 선생님도 얘가 걸린 바이러스가 뭔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콕 집어서 말씀을 못 해주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수십억의 바이러스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 잘못 걸리면 일상생활을 못하는 것이 바로 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결국 이 아이가 아무리 약을 써도 안 되고 계속 아파하고 해가지고 이제 어제 오후에 얘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쓰러져 자는 거예요. 자는데 정말 이제는 아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요. 하나님, 일상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 혼자만의 기도로는 절대 얘가 안 났을 거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우리 중보기도팀한테 요청을 했어요. 기도 요청을. 기도를 좀 부탁드린다. 그러면 제가 기도한 대로 해주실 하나님을 믿고 돌아서서 정상 생활하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혹시 일어나서 또 복통으로 호소할까봐 인근 병원을, 응급실을 검색을 하고 거리를 재고 어디가 더 편안할지 어디가 더 좋을지 그렇게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돌아선 저의 모습은 확실한 응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다행히 아이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배가 아프다는 것이 가시고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을.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일상의 은혜가 회복되었습니다.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든지 할렐루야를 외치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복이더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언가 다른 것을 바라지 마시고 그 안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겔도 일상의 삶이 있었는데 그 삶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습니다. 모든 일상의 삶이 파괴되어 이제는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와서 그 일상의 삶을 그리워한 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린 겁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2차 침공하고 여호야긴 왕을 사로잡아 갈 때 그때 같이 에스겔도 사로잡혀 왔습니다. 포로가 된 지 5년이 지나고 그의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것을 당부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있기 전에 에스겔이 소명을 받은 장이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장의 내용은 우리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고 그려내기도 힘든 장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에스겔이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장면을 목격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맛보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시 나를 부르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1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으로 환상적인 그런 일들을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에게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보면 조금 더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확신 있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도 좀 그런 환상을 좀 보여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1번 보여주셨다, 2번 안 보여주셨다.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안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깨달음을 한 가지 주시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면, 항진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환상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런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들은 나를 믿지를 못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은혜, 확신을 내가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감동으로. 그래서 그게 뭡니까? 물었더니 세상에나. 여러분, 그토록 구약에 있었던 믿음의 선배님들이 보고 싶어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이미 알고 깨닫고 느끼고 있더라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환상이, 어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라는 이것과 비할 것이 있겠느냐? 성경은,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미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크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기적을 살고 있는 사람들임을 확실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이적과 기적과 환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 그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았다라는 것, 나는 그분을 영접했고 이제는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 기적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아멘.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만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킬 수 있었던 기회를 날려버리고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무시했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거룩한 그곳에만 임재하실 것 같았던 하나님이 이방 땅, 우상을 섬기는 땅, 더러워진 땅, 그 땅에도 찾아오시더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정복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들에게만 찾아갈 것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남루한 차림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제사장인지 그냥 평민인지 알아볼 수도 없는 그런 에스겔에게도 다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포기하지 못하시는 걸까요? 당신의 백성을 어디에 숨어 있더라도 그렇게 그곳까지 찾아오셔서 거룩하신 그분이 더러워진 그 땅에 찾아오시고 아무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어떤 사람들 사이에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제사장 직분을 가진 그를 어떻게 발견하고 찾아오셨을까요? 왜 이렇게 포기할 수 없으신 걸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아프게 한 가시 같은 찔레 같은 정갈 같은 그 백성들을 왜 끌어안으시고 또 끌어안으시고 또 찾아오시고 찾아오시는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에스겔서 33장 11절, 여러분 이제 한 2주 후에는 맛보게 될 그 말씀을 미리 한번 맛보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33장 한번 펴볼까요?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찾아오시는지, 왜 이렇게 부인하고 떠나고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짜증만 내고 감정대로 살아가는 나를 또 끌어안고 또 끌어안고 또 끌어안고 막말투성이고 거짓투성인 왜 저를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걸까요? 33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시고 왜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오시는지, 우리 가정을 왜 이렇게 재방문하시는지, 우리 기업을 왜 이렇게 못 놓고 계속해서 붙들고 끌어안으시는지, 그것은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끌어안아 주시는 모습을 통해 인류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도 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들이다. 나의 피조물이다. 나의 백성들이다. 결단코 나는 너희들을 포기할 수 없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위치한 우상 덩어리 미신을 섬기고 주술적으로 파묻혀 있던 이 땅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그들의 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 그들의 희생을 받으신 것입니다. 믿음의 1세대 선배님들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기 위하여서 수많은 헌신과 노력과 피와 땀을 흘리셨습니다. 그 토대 위에 지금 이 나라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죄로 죽어가고 있었던 이 백성을 죄에서 돌이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북한 땅에도 하나님이 찾아가실 줄 믿습니다. 무슬림과 힌두권에 있는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백성들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보낼 자를 찾고 계시고 보낼 교회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는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신령한 능력을 받아서 영적인 존재가 되어가지고 마치 무슨 도수를 부리거나, 그게 뭐죠? 그 요즘에 인기 있는 그 히어로들 중에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뭐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막 순간 이동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고치고 막 뭐가 막 이렇게 우리 집에 뭐 어려운 게 막 날라오면 확 해서 나비로 막 바꿔버리고, 이런 게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감동되었다라는 뜻일까요? 막 막힌 문제가 팍팍 풀리고 막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막 갑자기 막 이렇게 막 해결이 돼서 막 길이 보이고 막 이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됐다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뜻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상태를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상황 따라 순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상황이 이러하니 이것은 잠깐 후회하겠습니다라는 게 아니에요. 선택권이 내게 있는 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겠습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생각을,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님의 모양을 성경은 비둘기와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비둘기를 보세요. 성령님이 그렇게 임한 거예요, 비둘기처럼. 요즘에 무서워 죽겠어요, 비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제차했다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는지, 알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아침마다 닦느니라고. 상상하기 힘들어요.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했다. 뭐 상상하기 힘들어요. 저는 여러분, 성령님이 좀 이렇게 독수리처럼 임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막 하면서 막 임해요. 얼마나 멋있어요. 맹금류, 힘, 파워, 능력. 성령님이 좀 임하면 성령님이 임하면 광야길로 갈라다 왕궁으로 좀 다시 돌아가고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왜 성령님이 광야로 인도하시는지. 저만 이렇습니까? 왜 그런 눈으로 쳐다봐요? 마치 뭐 저만 그러는 것처럼. 저는 너무 비둘기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계속해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 깨달아졌어요. 왜냐하면 비둘기는요,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됐던 조류 중에 유일한 새입니다. 다른 새는 제물로 드릴 수가 없었어요. 비둘기만이 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성령님이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임하셨을까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는 희생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둘기와 같은 성령님과 동행함으로써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겔에게 임한 성령님은 그럼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바벨론 제국을 뒤엎을 힘을 그에게 주었습니까? 새로운 무기를 개발해서 그들을 쏴 죽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신무기를 개발할 수 있게 해주셨나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현혹시켜서 자신을 따라 독립투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군대를 조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에스겔에게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말도 안 되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사랑과 긍휼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찌르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을 비방하는 민족들을 향해 걸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내 백성에게 부어주리라라는 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다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빈부에 상관없이, 성별에 무관하게, 권력의 유무에 상관없이, 인격의 성숙도에도 상관없이 오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힘과 능력이요? 희생할 수 있는 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세움을 받은 그 가정의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딸로서, 아들로서, 사위로서, 며느리로서 이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에게 임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지역을, 그 나라를, 그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여러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놀랍게도 오늘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에스겔에게 반드시 두려워해야 되고 머리 숙여야 될 그 대상들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싹 사라지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용기와 담대함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거두시고 포기하는 것 대신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에너지를, 생각을, 지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유입니다. 에스겔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과 동행하신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 자리를 섬기고 그 자리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순간이 올 때도 있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믿음의 사람은 그 자리에서 구별된 말을 하고 구별된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행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일하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에스겔을 세웠어요. 그 세운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바벨론 땅이에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땅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가득하고 마음과 생각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인 에스겔 그 자신을 핍박하고 있는 땅, 그 땅에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소망과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땅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한 사인을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 사인이 뭘까요? 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인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떠났고 패역하고 순리대로 살아가지 않고 도리에 어긋나며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 가운데 내가 증거 하나를 세우겠다. 나의 말을 하고 내 뜻에 순종하는 선지자를 세워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고 내가 너희를 언젠가는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이 사인을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주겠다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문에서,
우리 직장에서 혹은 우리 이 지역 사회에서 이 생명의 길 복민교회가 왜 존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인으로서의 존재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문에서, 우리 가정에서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로 거룩해야 되는가? 나를 통해 이 가정을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있어야 될 이유가 그것이고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지금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아픔과 고난, 열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슴 아픈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인이 되어 그들 가운데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가정 가운데 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동료들 가운데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마지막 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한 가지 부탁을 하시고 명령을 하십니다. 뭐냐면 너 이거 먹어라 하면서 먹을 것을 주세요. 근데 그 먹을 게 뭐냐면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이 써져 있는 두루마리. 이걸 먹으래요. 여러분 지금 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앞에 성경책이 있죠? 그 성경책을 씹어 드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환상이니까. 근데 이거를요 에스겔이 먹습니다. 에스겔이 먹는데요, 그 다음 말씀 3장에는 무슨 말씀이냐면 그것을 너의 배와 너의 창자에 채우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냥 먹고 마는 게 아니고요, 이 먹은 것을 꼭꼭 채우라는 거예요. 내면에. 이 말씀이 뭐게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삶을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하지 않으면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외워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외워질 뿐만 아니라 이게 막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막 이렇게 묵상이 되어지고 막 그 깊이 있는 해석이 막 깨달아지는 그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목사만의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너무 놀랍습니다. 보세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까지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하기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배에, 그 창자에 채우는 백성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패역하게 됐느냐? 그 말씀을 먹지 않고 뱉어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채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삶을 변화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삶을 이끌어가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패역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패역하는 자들과 다른 방법이 뭐냐? 패역하는 자와 같은 길을 가지 않는 게 뭐냐? 말씀을 먹고 그것을 채우고 삶으로 체득화시켜내라는 겁니다. 이게 패역한 자와 나와의 구별되는 유일한 방법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재앙을 지금 먹는 거거든요. 재앙, 애곡의 말씀을 먹는 거였는데 이 말씀이 입에서 어떻게 됐다고 말을 하죠? 달았답니다. 달았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게 유익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내게 임하면요 그것은 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망하는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망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이것을 내가 먹고 내 삶으로 체득화시키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도록 내어드리면 그게 어떤 것이든 이것은 달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은 조금 이상한데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영으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체험적으로 많이 아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새겨져서 우리의 혈액을 타고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했으면 좋겠어요. 삶을 살아갈 때 무슨 문제가 터졌을 때 내 안에 돌고 있는, 내 안에 묵상되고 있는,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이 터져나와 그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대로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런 역할을, 여러분의 몸담고 있는 사회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지역 사회에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